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아닌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관심의 대상 중에 한 부분인가? 아니면 나의 전부인가? 이런 내용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린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많이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 책들 속에는 각기 주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천전을 읽는다 하면 신천전은 표가 주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준영전, 그것은 준영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며 절개를 지켜낸 이야기구나 하는 주제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에 동일하게 성경의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책들과 달리 성경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도 방대합니다.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24권, 27권, 39, 27. 그래서 도합 66권. 이 많은 책이 한 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모든 내용 하나의 주제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안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 중에 하나는 바로 누가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예. 이 관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주제도 과연 예수 구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창세기도 예수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창세기에서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선악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뒤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는 사망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그것을 따먹은 인간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했네. 선악과를 거기다 왜 심으셔가지고 따먹게 하셨나?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또 우리가 이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선악과를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보는 관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왕인가? 이 안경을 끼고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보아야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덴 동산
동산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전제를 가지고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딱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딱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지키면 살고 이 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에 독이 들었다, 들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열매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이거 다 네가 다스려라. 그런데 아담 너는 내가 다스린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 설정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MT를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가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MT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는 위로를 주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런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고백을 진실되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 고백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왕이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범했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선악과는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거기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매일 먹듯이 우리에게도 선악과는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뢰할 것인가?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따먹지 마!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죽는다. 그 말씀을 기억할 것인지 순간순간 그 싸움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검이고 어깨와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리고 다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어떤 떠인돌이 날아와서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35절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지혜로운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수많은 그 바벨론의 술객들은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로 풀게 됩니다. 이 꿈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BC 605년경에 이미 예수님 시대에 나타날 로마 제국까지 다 봐버립니다. 세계 전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실제 역사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신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의 금신상 이야기의 결론은 누가 왕이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한두 개의 예를 더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64절에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밭을 갈다가 뭐가 걸리는 겁니다. 봤더니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자기 재산들을 땅에 묻고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밭을 갈았는데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 돈이 없다면 옆집에 가서 빌리든지 해서 있는 대로 다 돈을 모아서 그 밭 주인에게 갔겠죠. 이 주인에게 밭을 팔아라. 안 팔겠다. 파십시오. 내가 옷돈을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밭을 결국은 삽니다. 왜요? 그 밭에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화를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농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기죽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합니다. 비록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무지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거 제가 보니까 이 베드로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고 죽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우리는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길에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열애하고 관심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더 심하면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없다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래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이 존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느낌대로. 예수를 만났다면 느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혈기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지정의 모두를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끄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백성을 속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합니다. 2천만 되는 우리 동포들을 지독한 우상 집단에 가두고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런 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모두가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기꺼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뼛속 깊이 감동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손을 들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로 날마다 성화되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교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주께 있습니다.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일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원신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